제가 시편 41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어느 때에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은 시계추처럼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이제 곧 떨어지기 직전인 그런 어떤 모양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모든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생명 같은 것이 그냥 나뭇가지에 잎사귀 같이 그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 경제적 가난 이런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탱해서 설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 그리고 오늘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기를. 여기에 가난한 자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겠죠.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 지금 자기의 현실에 이런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가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궁지에 몰렸을 때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윗의 주변에는 있었죠. 그래서 그 본인을 돕는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생에 대한 그 애착이라고 할까요? 그 생애 철학을 하는 철학자 중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기묘하게도 삶에 대한 그 애착,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 죽으려고 하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복잡한 생물부터 아주 단세포까지도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철학자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데 아마도 그 철학자는 그 어거스틴의 생각을 가져와서 그의 철학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걸로 보이는데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본능 같은 것들이죠. 어제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이유는 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진짜 살기 싫은가?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 동양적인 그 어떤 가치 속에는 좀 기묘하게도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싶어하는 그 멋있게 죽고 싶어하는 그리고 죽음이 마치 무슨 해결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이게 다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계획하신 것은 삶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죽음은 같이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약의 규정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 기억들이 다 지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같은 날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모한다든지 동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지막 삶은 정말 이렇게 잠을 자듯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게 연장된 생애를 믿고 수용하는 것이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이 믿음은 죽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 그리고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죽음 자체가 그에게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모함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뭐 죽었으면 좋겠고 살기 싫다 이런 것들은 한 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죠. 너무 삶이 혹독하다 보니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주님, 고통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고, 살기 싫다. 이 말은 올바른 표현들은 아니죠. 근데 너무 극심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마음속에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생에 대한 애착들, 그리고 생에 대한 바램과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죽으면 뭐 하겠느냐. 사도 바울조차도 이 생에 대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 수 있든지 이게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가지기를 기대했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육신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비록 죄짓고 연약해서 아프고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 생애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육신을 벗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선하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많겠지만 주여 그를 그의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도권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이 질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사무엘에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노년에 이제 늙어서 어떤 그 질병 때문에 몸이 추워했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있지 그 외의 것들은 없어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장기간 질병이 걸려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만하죠. 그리고 그 병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 속에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꼭 그가 완전한 자처럼 얘기하다가도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불쑥불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완전성, 자기가 억울해서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면할 때는 항상 죄된 모습.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궁지에 몰려있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리고 환경적인 고통 이런 것들의 출처가 결국에는 그의 온전치 못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누군가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병도 걸렸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했지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해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하기가 어렵죠.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욕하거나 욕하거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후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후욕하는 사람들의 말이 조목조목 다 이렇게 맞는, 그렇게 당하는 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완벽하게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 저를 후욕하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도록 대항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잘 안 지나갈 때도 있지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어느 때에나 없어질까 하오며,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바라는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자기 국가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왕이니까 다음 대권을 차지할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그 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울의 집안, 아마 사울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의 정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전체와 그렇게 곱지 않은 관계에 계속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지파 전체를 아우르고 싸매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나중에 다윗이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칠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에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기보다는 다윗이 정권을 잡은 내내 다윗의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윗의 정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뭐 숙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했지만, 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 그냥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었던 어느 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감안하고 살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아군으로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불편하고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렇게 죽는 날까지 어쩌면 고쳐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나의 흠집, 이런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나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죽는 날까지. 그걸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꼭 악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완벽한 선인이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6절은 더 분통 터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얼굴 앞에서는 아이고 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정반대의 것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가 없는 곳에서는 그 악한 생각들을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다윗이 죽어야 나라가 잘 돼. 다윗이 없어야 돼. 마치 이렇게 악의 축과 같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는 근데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없기를 그의 존재가 없어질 뿐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그 영향력조차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굉장히 극렬한 미움이죠. 극렬한 미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 반역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의 그룹들이 뭐 하나의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생기고 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면 또 다른 그룹, 또 다른 그룹. 제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거는 한 3번인데 뭐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만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끝났다 싶은데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 중에 그 문제의 그 핵심적인 것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발단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걸 되물어야 되겠죠. 그들이 수군거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보를 취합하는 것입니다. 뭐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10명이면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가 10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수군거리면서 취합해서 다윗이 얼마나 죽어마땅하고 그리고 그가 없어져야 될 이유, 국가의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취합하는 거죠. 나를 헤아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이 악한 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은 그 악마 이런 것도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가 다윗의 몸에 마치 이렇게 무슨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젖어 들어가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젖어 들어가는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옷에 염색이 돼가지고 먹물이 묻어서 다시는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 병이 그의 존재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정적 예측을 하는 거죠. 다윗의 죽음, 그 질병이 영원히 낫지 않게 될 불치의 어떤 바램. 안 그래도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바램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한면에서는 치욕스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후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직장 동료, 어제 같이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커피 마시고 밥 같이 먹고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을 했던 교회 지체, 심지어는 친척, 가족.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유치해 보건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나에게 대항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발꿈치를 드는 것이. 한때는 내가 돌봐주고 그리고 내 아래에서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나를 우러러봐야 될 그런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하면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고 반역하는 또 우리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있는데 우리의 위치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기도 하는 어떤 사람의 후욕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의 지위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일이 있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다윗은 주님 한 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윗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과 대립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본인이 왕이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국가의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 안에서 공의로운 통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기 사사로운 이 원한을 복수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이에서 저울질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그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을 똑같이 맞대응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그들에게 후욕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것들을 아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당신의 공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볼 수도 있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시고 권력을 주신 분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선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 지위가 뭐 많아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박탈될 수도 있겠죠. 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사랑과의 그 충돌과 그리고 갈등 이것은 우리를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수평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더 늪에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과의 갈등은 100%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혹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갈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그리고 저도 종종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내 편 만드는 실수. 상대방도 그룹 지어서 나의 후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게 사람이 퍼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는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이게 그런 나쁜 이 심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과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축복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런 나름대로의 억울한 것이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원통한 거 다 갖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생각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궁지에 몰리고 스스로를 억울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주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십시오. 속 시원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사람과 대립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욱 억울하게 만드셔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더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속에서의 악한 인연, 악한 어떤 관계가 도리어 나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런 일이 반복인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에게 했던 기대들을 거두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것의 반복이죠, 반복. 사실은 원수와의 관계,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기대고 그리고 주의를 할 때도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발걸음을 그런 가능성에 기대어서 발을 옮기는 것은 믿음의 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두 번째 요소로 이렇게 두어야 되고, 항상 첫 번째 요소는 주님이죠. 그래서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나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나치게 다바크와 같은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정적인 관계뿐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조차도 내 영혼의 제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관계의 출발이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시고 나의 중심이십니다. 우리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현상에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이 모든 억울함들을 아뢰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굳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품질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통쾌한 순간을 위해 우리의 입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억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